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에도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끝난 뒤에도 상당히 오랜 동안 50, 60년 지난 후에도 아무런 일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바사의 지배하에 계속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이 오자기 사자를 땅에 보내셔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잠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종일 타락해서 예물에 그냥 병든 것도 드리고 눈먼 것도 드리고 상한 것들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타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방 신들의 아내를 얻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사회에서는 놀랍게도 고관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님들과 같은 분들이죠.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도 합성줘서 자기들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아내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탄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좀 더 경건하게 살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잘 살고 고관들도 잘 살 수 있을까? 왜 하나님 그들을 묵인하고 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지고 준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땅에 이 언약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때가 되면 그런 세상에 보내줄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가 오늘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성전에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온 땅에 이루어질 그분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분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잿물과 같이 온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말라기 시대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그 성전에 때가 차니까 450년이 되는 뒤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들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량해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 천천하신 후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한 자들이 잘 될 수가 있을까? 악한 공산주의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또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들을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을 눈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의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내가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는 안 보이신다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면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영예와 손가락 들고 허무한 말을 세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우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또 챙겨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되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대적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말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 섬기다는 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일들, 이 일들이 다 헛되다. 이 헛되다는 이야기는 샤브라는 거라가 되는데 이것은 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다.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가 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물을 드릴 때 천은 것도 드리고 병든 것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죄를 뒤집어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했던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지 않고 있죠?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냐는 요즘 말로 얘기하는 선데이 크리스찬, 또 하나님 교회에 가끔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입니다.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내 아들 딸들은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 김집사는 일주일에 달랑 교회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전적으로 이렇게 잘 되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출석하고 때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나는 병들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저 홍집사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저렇게 잘 되고 풍선에서 큰 돈을 벌어고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을 준 것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한다면 바로 그 말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일로 주를 대적할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와서 찬양한 사람들이 자체를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는가 정죄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라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주신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신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많이 주지 않았다,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던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에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30절 22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걱정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고 있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한 뒤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직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용문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복받은 자,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우리 하나님 받은 복을 기다려보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후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와서 거의 이게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운동을 하면 좀 나을까 그래가지고 근데 잘 걷지 못했는데 뒷산에 갔다 산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일어나는데 몇 분 걸려서 겨우 일어나서 그래도 출근해야 되니까 젊은 출근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찜질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부드러워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게 됐습니다. 이 허리가 아프니까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걸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현금 1,000억 원과 함께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좋은가 아니면 건강한 상태가 좋은가 여러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으면 뭐예요? 허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를 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고 불구하고 그런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게 될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헛되다. 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돕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라기서를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들
있다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소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노라. 이 말은 또 누가 할까요? 이 말은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일까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일까요? 아마도 예수 예수님 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게 될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저렇게 악을 행하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저희들이 화를 면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이 경건하게 살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73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직업에 하나님 원망하고 읽어볼까?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시는도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이 뒤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는 자를 아는 것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악인들의 생각을 항상 편하고 재물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 얘기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참으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세상에 따지고 보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열어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교만함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탐심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지 징계하지 아니하실까? 그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과정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될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애국과 바로를 이렇게 징계하게 될 때 바로는 점점 더 너에게 강도를 이렇게 더 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 놔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 모세와를 원망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들이 기쁨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억지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는 뒤에서 바로와 병거들과 군사들이 막 뒤쫓아오게 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아니 애굽에 우리 매장자가 없어서 우리를 모두 다 이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이제 우리 관두십시오. 우리를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도 원망하죠. 애굽에 살면 우리는 그래도 먹는 건 부지런히 먹을 수 있었고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또 때마다 우리에게 고기도 먹게 하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가까이 지나게 되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론을 강요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럼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금고리와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그곳에서 금수를 모아서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날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화목제와 이방 번제를 드리면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죠. 먹으면서 마시면서 뛰노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으시지. 그때까지 찾아왔는데 참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못 참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신멸하고 너로 하여금 바로로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권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 1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며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없소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 백성들을 멸하셔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받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이삭과 언약한 것, 이 언약을 지키시도록 이 백성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그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깨어진 돌판을 이제 얻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이때 하신 말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로 말았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백성을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한없이 참으셔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벌하는 자들을 신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세대까지 그들을 신기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당시에 지금 말라기 때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심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 백성들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악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그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만나서 뭘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더라. 어떤 장로님이 뭐 잘못했다더라. 또 권사 집사는 뭐 어땠다더라. 이랬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로 서로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 이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이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뭐해? 예배 빠지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싸우고도 가서 복을 받는데 그런 세상에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은혜라는 사람들 어떤 말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내가 비록 어렵게 살지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참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 이 다리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 그런 말하고 여기 영어로 보죠. A scroll of remembrance. 기억의 책이다. 기념책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선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념책을 다른 책에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저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교회에서 하다 보면 교회 불만스러운 많지 않아요.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도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17절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 시간의 개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얘기할 때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 1년 12달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들,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을 때 그 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또 입학을 할 때도 졸업할 때도 있고, 또 만날 때도 있고, 또 헤어질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또 특별한 소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 말씀,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에베소 때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주신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복을,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이미 축복을 주시는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를 또 어떻게 하느냐? 그를 아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껴주는가? 아껴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껴주리라. 여러분,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하나는 말을 잘 들어.
그럼 여러분 아끼는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죠? 말로는 똑같다고 해요. 뭐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더라도 그 마음의 감정이 사랑하는 게 애쓰는 거하고 저절로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는 마음이 되지만, 말을 잘 안 들으면 사랑하는 게 애를 써야 돼.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는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의 현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에게 그와 같이 사랑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껴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중하게 여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위기 때에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장 위기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 교통사고 난 아들에게 전화 왔을 때 무엇부터 물어봐요? 몸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차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렵게 살다가 차를 하나, 좋은 차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차를 막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초보운전이라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다급하게. 사고 났다. 그랬더니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차는 어쩌고, 그 남편 얘기를 하지, 아내 얘기하고 차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지금도 속이 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아끼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이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국의 남편들이, 우리는 때는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 최근에 권사님 때만 하도 그런 거예요. 아내 귀한 줄 몰라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껴주질 않아.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아껴주는데 집에 와서 함부로 하고 막 하고,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보면 이혼당하는 사람도 많고, 노년에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아껴주시겠다. 이 오늘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을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써있대요. 치인, 사천, 막약,색.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치인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되고, 사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이 중에 이런 일에서 막약,색이 색이라는 걸 아낀다는 얘기예요. 아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낌을 받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아끼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껴주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보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왼수로 양중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부활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아껴준다는 그 위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아낌을 받는 자가 이제는 아끼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